지금부터 불기 2569년 제195회 금정총리법어사 보살계 수계살림을 공양하겠습니다. 향로의 향을 사르니 향로의 향을 사르니 시방세계 부처님 시방세계 부처님 들어마시면서 완배합니다. 강림하소서 강림하소서 일심정매 일심정매 신지방 삼세 향무향운계 보살마사 나무향운계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별의 달경 난등군 별의 달경 난등군 원의 열의 진치리 원의 열의 진치리 저희 거듭 계수하며 발언하오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거두어 주시사 금일지성 수계제자 살펴주소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금정총리법어사에서 수계 불자와 이들을 위시한 일문건석과 원건 친척 남녀서 모든 불자가 수승하온 수행인연 큰 공덕으로 자비하신 불보살님 위실력 입어 다생 서성 다생 부모 극락에 나며 다생 동안 시험 제업 멸의 제자 몸과 마음 시시로 청정해지고 지혜는 나날이 밝아지오며 수명은 장수하고 복의 바다 더욱 넓고 깊어지이다. 가문은昌盛하고 평안을 이루고 뜻하는 바 모든 사업 크게 이루며 중생이 위한 미묘범은 빛내오면서 위없는 보리들을 원만히 닦아
부처님의 크신 언덕 갚아지이다. 온 덕계 불자들이 불운을 입어 도리도량 이르러서 부처님 뵙고 재물 광명 항상 받아 제장멸하여 한이 없는 지혜 없고 중생을 건져 위 없는 깨달음을 원만히 이루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마반자 바라니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서가모니불 나모 여러분들에게 설계를 해주실 경계사 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범석수불 대율사 스님이십니다. 설명을 해주실 전복화봉 대율사 스님이십니다. 구두를 해주실 사면 원창 대율사 스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7분의 신사 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1위의 산해 정호 율사 스님이십니다. 제2위의 대해 일광 율사 스님이십니다. 제3위의 이산 법안 율사 스님이십니다. 제4위의 취향 공마 율사 스님이십니다. 제5위의 법회용화 율사 스님이십니다. 제6위의 지금 목종 율사 스님이십니다. 제7위의 고담 도경 율사 스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사마상 칠정사 큰 스님들과 사무대중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도석에 함께하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법회는 125회로 대한민국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이 법회는 이미 계를 받은 분들에게는 포살의 법회이고 오늘 처음 받는 분들에게는 대성보살로서 서원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서원을 확인하고 돌아보는 자리이면서 새롭게 그 원력을 세우는 날입니다. 부처님의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를 실현하리라는 다짐하는 날입니다. 보살계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계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살 수행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계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살아가야 하며 남을 이롭게 하고 바른 법을 실천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범어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 참여하신 이래로 화엄사상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 도량으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또한 근현대에는 가나선과 지계 운동을 통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지키고 수행의 가치를 더 높이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처럼 계율을 바탕으로 한 수행과 실천이야말로 불법을 유지하고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살계를 수지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대성보살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말과 행동으로 불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와 실천, 나눔과 화합의 삶을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임을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은 수행의 기초이며 교육이 곧 해탈의 문입니다. 오늘 세우신 선을 새로운 인연의 씨앗으로 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발전이 있어 이웃과 함께 평안과 행복을 그리고 해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물, 나무 서가모니물,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물. 사명심심의 애중신가람 유언대율사 아니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힘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마음의 변화에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이란 신정스럽기도 하지만 여사스럽기도 해서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는 물건이로다. 있는 듯 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 하면서도 있는 것이 종잡을 수가 없으니 누가 있어 마음을 속속들이 드러낼 수 있단 말이다. 마음이요 누구에게나 함께하고 있으면서 보여주지를 않고 있으니 무엇 때문일까? 때가 묻어있다면 벗겨내면 될 것이고 때가 없다면 그대로 다 드러난 것인데 어찌하여 볼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누구나 다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상스러운 말이 아닌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 알 수 없는 물건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가슴이 터질 듯한 궁금증을 풀려면 참으로 의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로다. 남거나 모자라지도 않는 꽉 찬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찾아지겠는가? 눈을 들어 멀고 가까움을 스스로 보라. 먼 덩이 크면 지구는 돌고 있는 것이다. 나무 마음 아니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연입니다. 날도 좋고 늘 범사 보살이 하면은 날을 드리고 이랬는데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벌써 대역 25회를 맞이해서 유구한 역사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범사의 계단에서 이렇게 이제 살림을 하는 것이 많은 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몰라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묻겠습니다. 가장 밝은 빛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이 가장 깊은 바다를 비출 적에 몇 미터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200m 그 이상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 이상을 비출 수 있다 하면은 우리 다 죽고도 남은 바다는 10,000m 이상 됩니다. 그 10,000m 이상 되는 그 바다 밑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하다고. 근데 밝은 빛이라고 얘기되어지는 태양이 고작 200m 정도밖에 못 비친다고. 그 이상도 아니에요. 50m도 비추기 힘들다지도 몰라요. 그 10,000m 그 깊은 바다까지 다 소금들이를 밝게 비추려고 하면은 얼마나 밝은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을 살상하지 않고 전체를 다 드러내서 어둠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우리가 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보살계를 받는 그런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눈을 뜰 수 있느냐? 스스로는 대답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란내자, 눈 밝은 현지식을 찾아서 저 깊은 바다의 넓고 깊은 바다의 큰 깊숙한 곳까지 다 밝힐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눈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눈을 열어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고 여기 왔고 또 그걸 알려서 그런 지혜로운 눈을 뜨게 되면은 그보다도 더 칠흑같이 어두운 빛이라 할지라도 남김없이 다 밝힐 수 있는 큰 지혜로운 빛이 지금 태양의 100배
더 큰 빚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모자람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안목을 우리가 누구나 다 눈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먼저 물었고, 올해는 태양이 바다를 비추는데 과연 몇 미터나 비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 눈은 자기가 봐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비춰지는 그것을 보고 내 눈 봤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중생심이고, 실제로는 내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지, 내가 내 눈을 보지 않고서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봤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서 근원을 삼으시면은 늘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눈뜰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은 참 이런 어떤 인연들을 쉽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육조 스님은 한 번도 불교를 믿고 의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진이 공공하고 어려워서 나무꾼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묘관에 나머지 무리로 갔다가 선비 금강경 읽는 소리에 호련히 도노를 했거든. 한 번도 보고 듣고 배우고 이해한 적이 없는 그런 깨달음을 느끼게 된 어떤 계기가 그렇게 열렸어요. 그렇게 쉽게 누구나 다 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건 특수한 경우지만,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어떤 인연을 가지고 쓰고는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인연으로 육조스님께서는 그렇게 참 호련히 눈 떴는지 그 까닭을 알면은 몽땅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난 뒤에 그 선비 도움으로 오조스님 찾아뵙고 방화를 8개월 찍고 개성지오라 하는 그런 말을 신수스님이 듣고 어쩌다가 참 전전긍긍하다가 밤에 벽에다가 자기 개성을 써붙였는데, 오조스님이 거기 가서 보고 거기다 향사하고 예배 공경하라고 대중들한테 그렇게 하고 살짝 신수스님 불러가지고 네가 쓴 개성이냐? 네, 제가 썼습니다. 아직까지 문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2, 3일 여유를 더 줄 테니까 네가 눈을 뜬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개성을 나한테 가져왔으면 좋겠다. 근데 신수스님이 더 이상 더 큰 개성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육조스님 뒤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개성 하나 짓겠다 하는 어떤 의미로 그랬는지, 그 개성 앞에 가서 예배 공경 올리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오조스님이 얘기했으니까 나도 거기 가서 예배 공경 올리게 좀 해달라고 사미한테 부탁해서 거기 데려가서 인사를 하면서 나도 개성 하나 질 수 있다 하고 자기 개성 졌는데 대중들이 다 깜짝 놀란 거 아니야. 근데 오조스님이 그걸 보고 해코지 당하겠다 싶으니까 진지 그 개성도 잘못된 거다. 그러다고 밤중에 살짝 불러가지고 금강경 읽어주는 그 대목에서 크게 깨치고 그걸 너무 점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네가 천인사불이다 하는 그런 어떤 수기를 받았어요. 그러고 남쪽으로 피해 도망갔다가 15년 수모 지내고 난 뒤에 대중 앞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공부 인연을 온 천하에 밝혔는데, 그러면서 육조스님이 금강경에서 깨달았고, 또 금강경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근간이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을 깨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상인상 중생상을 깨락하는 그 의미는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아상인상 중생상을 깨락하고 얘기한 거지, 일체 중생이 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요. 근데 아라한까지 증득했다 하더라도 아직 멀었다. 유의법 가지고서는 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상을 깨는 그런 인연을 한번 눈열려야지만이 고살지에 들어갈 수 있고 반야바라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을 가지고서는 공부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금강경은 상 깨는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게 금강경이요.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상이 남아서 보살행을 못하니까 아라한들로 하여금 상 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금강경 가르칩니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뭣도 모르고 전부 다 일체 중생이 다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을 깨기 위해서 금강경이 펴려졌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한수 모자라는 소리고, 한돈 더 뜰 것 같으면은 아라한자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상을 깨고 눈을 뜨는 그런 공부인연에 나아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보살계의 어떤 입장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것이지만, 눈 뜨려고 하면은 육교스님이 호련히 눈 뜬 것처럼 쉽게 눈 뜰 수 있는, 눈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을 승속을 막론하고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참 실질 안에. 그래서 늘 계산임에 동참하고 계를 일상하고 착한 일 해야지가 아니에요. 착한 일 하고 있어야지. 착한 일을 저절로 하고 있을 때 그 바닷밑 깊은 어둠까지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받고 결과를 놔둘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아라한가를 증득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했는데 결국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여쭌 거 아니에요. 저 보살들은 저렇게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 선남자 선녀님들은 왜 저 보살들처럼 수행이 원만하지 못합니까? 안욕다가 삼백삼보리를 눈뜬 것은 저 보살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데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안욕다가 삼백삼보리를 눈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잘 물었다. 너희들은 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상을 깰 수 있습니까? 그 상을 깨는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것이 금강반야 바라니에요. 그 상 깨고 난 뒤에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말한 것이 마하반야 바라니. 말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니를 실천할 수 있는 보살계 수계살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연을 맺고 더 큰 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안내를 여기 있는 증사들이 다 하고 계신다. 그래서 삼사사마상 칠증사를 모시고, 나부터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마상 칠증사한테 증명받아야 되지. 증명받지도 않고 정제사라고 해서 지멋대로 원리 이런 얘기 해줘야 되겠나. 서로 소통이 돼서 한통속이 돼서 입장이 정리돼야지 한 줄기로 그 정신적인 맥이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니라고 하는 말을 자꾸 얘기를 해요. 참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고 할 말은 없고 그렇네. 어찌된 타임인지. 나도 독사인데 여기저기 법문 많이 다녔는데 쫄아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쫄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지 더 큰 이익을 거둔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강력해가지고 나의 한계지. 어찌 보면 그렇지만 한계는 스스로 극복해야지. 극복한 사람을 의지해서 나도 극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려고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종교를 통해서 종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오이가 어디 있는지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나 모르고 종교를 놓고 하고 쫓아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눈밟은 선지식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적에 자기 마음에 맞는 귀에 쏙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가치관이면 헐긴 참 시간과 공간을
자유로서 할 수 있는 이익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마구니 말을 옳은 말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은 또 한참 헤매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소리인데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나도 더 조심스럽지. 그래서 신도들한테 늘 사르는 것듯이 조심해라. 뭐든지 기분 내킨 대로 자신감 가지고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듯 하는 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늘 정성스럽고 겸손하게 뭐든지 뜻을 이루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자기 몸이 시정스러운 어떤 기운이 자기 몸 안에 있는데 그게 법단이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기운을 원만하게 영험스럽게 조화롭게 더 크게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냥 한두 번 정성 쏟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걸음걸음마다 뭔가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가지고 한동안이가 돼도 대충만tum한 일을 그게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마다 정성스럽게 마음을 써야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은 지겨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겨워하지 않고 그걸 승복하고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요. 그 몸에 익힌다고요. 그래서 물이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안 들면은 아직 때가 안 베껴졌구나 이런 소리를 곧잘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부연해서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 학이락하는 어떤 입장들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 과학 철학하고 같은 학인데 이게 정신적인 학이고 그건 좀 물질적인 학이니까 입장 자체가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종교 역사라는 게 인류 역사는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종교는 5,000년 역사가 안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기록이 있어야 되고 문서가 그것이 이치에 맞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로 증명돼야지 종교라고 인정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유사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물론 과학적인 어떤 가치관 속에서 뭔가 만들어내기도 하겠지만 주설적이고 신화적이고 자연승대적이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쳐오고 살아온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굉장한 고생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걸 후손한테 올바른 가치관을 읊을 수 있는 길을 전해주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 끝에 종교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눈 떠야 돼요. 그럼 내가 믿는 종교가 확실하게 지지에 도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인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맹신광신해가지고 정신만 나간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정신적인 우상이나 물질적인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물질적인 우상은 그 우상을 놓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적 우상은 자기가 정신적 우상을 숭배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지적해도 시비하고 분별하고 싸우지 긍정 안 한다고요. 올바른 가치를 눈뜬 사람들이 그런 어떤 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단례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지식의 목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좀 넉나간지 하는 거니까. 이런 보살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을 모인 데서 보살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서로 가치관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하고 이하고 있는 정도 차이가 너무 크고 어떻게 어디다가 이걸 구심적인 가치관을 넣고 얘기해야 될런지 말하는 나도 골치 아파. 그러니까 법문은 1대1이 가장 어렵다 했어요. 상대방 마음을 살펴가지고 기란내를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하고 끝나면 되니까. 근데 맑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말하면서도 자꾸 나도 가끔 일어나.
실제로 내가 얘기 잘하고 있나? 이거 또 안 돼서 자꾸 헤매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 얘기하면은 종교 사상, 종교 이념, 물론 사회 사상, 사회 이념이라 하는 또 다른 수레바퀴 한쪽 축이 또 있죠.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념은 대우 이해는 해도 거기 머물거나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역사 속에서 그 사상이나 이념은 희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상에 물들지 말고 사상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가 보인다고. 사상에 못 박히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걸로 희생당하고 전락해도 본인은 몰라. 그게 의리 지키는 것이고 최선이고 내가 세운 정의가 이러니까 그 가치관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 내린 것을 옳다고 고집하고 주장하다 끝난다고요.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고. 그런 사람들 다 도태시킨다고요. 희생만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 사상, 이념, 윤리, 종교윤리, 사회윤리하고 종교윤리하고 틀려요. 사회윤리는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주장했어요. 착한 마음 일으키고 착한 행동해라. 나쁜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것에 근거해서 세상을 질서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지멋대로 막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선도 진리고 악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선이 진리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악도 진리다 하니까 그 이해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쪽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쪽 저쪽이. 이쪽 저쪽을 다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큰 안목을 눈 떴을 적에 조금 지혜로운 눈을 가졌다. 이제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멀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공부 안 해서 몰라서 자꾸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인연을 잘 알고 눈 뜰 것 같으면은 길은 늘 가까이 있는 거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뺑뺑 돌고 어딘 줄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은 선악은 아니죠. 거기서부터 비롯된 모습이 선악이라 하는 분별로 나타났으니까 그 나타나는 그림자는 다 허망하다고 부처님이 일찍 얘기하셨고 선도 허망한 거고 악도 허망한 건데 그렇지만 선악을 우리는 멀리하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늘 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근데 진리의 본질은 선악은 아니지만 선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우리는 청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정하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청정은 용어는 같이 쓰는데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양쪽 다른 내용을 이해를 할 적에 종교윤리와 일반윤리를 혼동 안 하고 물론 다른 차원이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사업, 종교의식, 종교교육 이렇게 법회하는 이런 내용들이 종교를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길을 열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믿어왔던 종교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요.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기 위한 길을 걸었는지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아니면 전혀 터무니없이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내 말이 옳다하면 한번 분별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걸 몰라도 돼. 그냥 와서 앉아 있어도 그것만 해도 저 집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우려갈 적에 안 나오면 안 돼. 아픈 사람도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같이 우려에 동참하는 것이 저 집안 물욕인데 아프다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일을 안 해도 옆에 가만히 있어도 그걸 한몫으로 쳐준다고요. 그러니까 화합하고 동참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내시장초 바친다고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사고 속에서 쭉 뭐 수천 년 이어온 거지.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인연들이 법무사 보살의
125회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최초의 계단이에요. 보살교로서는. 물론 그 전에도 했죠. 맥이 끊어져가지고 그 있기가 힘들어서 얘기된 거지. 보살교 역사를 하는 게 1000년도 넘고 2000년도 됐겠지. 그러나 이제 그 맥을 이어서 정신적인 가치관을 쭉 이어온 어떤 입장들이 봉사가 그래도 그 중에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어지러웠다니까. 이조 시대에 우리 불교를 하는 것이 8000에 떨어져가지고 뭐 사람다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도 다 겪어내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빛으로 지금이라도 이렇게 통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고, 거기 한 가닥이라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랬을 것 같으면은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정신장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런지 알 수가 있어. 실제로 그런 거지. 그래서 종교, 학, 사상, 이념, 윤리, 요게 정신적인 질서입니다. 내 정신적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지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현주소를 파악을 하고 길을 찾아서 올바른 가치관, 더 큰 안목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인연을 맺기 위한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주는 시간이 보살제예요. 보살제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요. 어떤 면에서 안 그러면은 조화로 보름 자꾸 이제 보살들을 통해 가지고 법문을 하고 말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꽉 막혔으니까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안전뱅이 일어나고 봉사가 눈뜨는 그런 대목이요. 그런 말들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실제로 정신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몸으로 허망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귀에 들어오는 낯선 단어 한마디가 나를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 좋겠어. 경우 따라서는 통쾌해지고 하는 거지. 그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보살제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보살제는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요. 걔는 엄마고 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받아야지. 아유, 걔 저래서 걔 자꾸 받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구현해서 말하네. 계략하는 것은 복전이요. 개를 잘 키면은 복이 말도 못하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눈을 열게 돼요. 복 짓는 거하고 공덕 쌓는 거하고는 틀려요. 복은 아라한까지 짓는 거고 공덕은 보살이상이 쌓는 거죠. 과일을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가나선을 얘기할 적에는 지 정찰을 벗어나서 한 방에 그냥 도노해서 근원을 사무쳐서 끝내는 그런 어떤 수행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게 일찍이 아무나 쉽게 눈떠질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지.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다. 사실은 그래요. 업이 많고 때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지 알고 보면은 때를 하는 거나 업이라 하는 것이 재성이 본래 공했으니까 그게 다 허망한 기분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렇지만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아주 찐득찐득한 것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떨굴 수 있을까? 한 번에 시원하게 떨굴면 제일 좋겠는데 만만치 않으니까 꾸준하게 오래라도 노력을 해서 그걸 끌어내버리려고 하는 어떤 믿음을 내는 시자들이 꽉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길을 잘 안내해서 더불어 함께할 적에 좋은 어떤 인연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다 복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눈이 떠지고 커지니까 길 안내를 제대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안내를 받지 않고 스스로 길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질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주는 어떤 입장들이 어찌 보면 보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 윤아 스님이 스님 아무리 부족해도 10일짜리는 잘해야 됩니다. 내가 간다라면은 이 보살계 계단에 뭔가 찾은다니까 스님이 싫더라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윤아가 애를 쓰시더라고. 꾸준하게 딴 생각 안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랫도록 한 자리 지키면서 그렇게 한다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누가 하락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기도 하지만 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원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속 꾸준하게 그 봉사 계단을 아끼는 거지. 어떤 데는. 그 고마운 일이지. 근데 안 읽어줬으면 벌써 끝났지 않아. 그 읽어주니까 아 그래 맞아. 후원도 있고. 왜 내 생각만 하나. 여긴 더불어 같이 하는데 후원해서 공양 짓는 분들이 빨리 가면은 빨리 한 대로 복잡해져요. 너무 또 늦게 끝내도 밥이 식어서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딱 내조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나는 해보니까 그렇다니까. 그 여유가 많지. 중사 선생님들은 나는 떠들어서 좀 낫지만 듣고 있는 중사 선생님들은 지겨울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나. 그래도 드려야지. 그래서 보살계는 개락하는 것은 심지법문이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참 이끌어야 되고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하는 것이 보살계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일반 개 받고 말고 끝나지. 신도들도 봤잖아요. 오게 살도운 망주. 근데 그걸 이제 나도 많이 살해봤어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망언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것도 이제 다시 풀어서 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보살계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 개받을 동안만이라도 아주 잠시 잠깐이라도 계율에 대한 어떤 자기의 올바른 가치관을 인지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런 시간을 헛되이 안 보내고 깔끔하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개받는 자세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집에 가서도 조금 참 냄새나는 거라든지 뭔가 이 먹어서 안 되는 거, 만져서 안 되는 거 이런 거라도 하루 이틀 동안이라도 내가 참아내야 되겠다.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와서 부딪히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알고 범하는 것도 있고 모르고 범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든 모르고든 범하지 않고 하루 1박 2일은 내일까지는 잘 지켜서 보살계가 나한테 큰 도움을 줬구나. 내 살아가는데 뭔가 힘이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